이주 목사님 모시고 설교 들을 텐데요. 성경은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보라 신랑이로다. 이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꼭 이루실 말씀인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마지막 때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축적으로 나타낸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은 6절 말씀처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우리는 육적으로 보듯이 영적으로 영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성경의 모든 것을 통달하여서 자유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행하실 것을 봐야 줄 믿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여러분의 신랑이 누굽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예, 오늘 또 예수님께 또 드리기 위해서 다 나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만나기 위해서는 예비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예비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생각지 아니한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지라도 그 천국문, 마지막 혼인잔치 그 문, 그 길을 알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헛된 겁니다. 아무리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기다리다가 졸며 자고 열심을 다해서 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누굴 기다리기 위해서? 예, 꼭 만나야 되거든요. 마지막 때는. 그죠? 주님 만나야 됩니다. 눈으로 봐야 돼요. 인자가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의 비율을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러한 일을 보거든 인자가 그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이 어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는 것은 우리 신랑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예언의 말씀까지도 열어서 깨닫고 기름 준비하여 신옷 입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과 점과 티가 없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의 말씀, 주님 오실 때 지켜야 될 이 예언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몰라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 알아볼 수도 없어요.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맞으러 나갈 수도 없고, 또한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그 문이 어디인가? 그 생명의 문이 어디인가? 여러분들, 생명의 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문은 거룩한 길이에요. 깨끗이 못한 자는 절대 지나지 못하고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사나운 짐승이 어찌 그 깨끗한 길을 올 수가 있겠어요?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사나운 짐승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근성 바벨론이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지금도 미혹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나운 짐승들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고 존귀함에 이른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또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온전한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알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한다면 어둠의 자녀로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빛을 맞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완전한 빛, 정오의 빛, 마지막 영광의 빛을 분명히 우리에게 비춰준다고 이사야 6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 외에는 다 캄캄하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그래서 어두워갈 때의 빛이 분명히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가지고 그 문의 주인공으로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린 잔치집의 문에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혼인잔치집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 청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처럼 청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일단 뭐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됩니다. 맞으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아왔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제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흰옷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몸찬양을 하는 영광도 돌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깨어나야 돼. 말씀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계시록 3장 3절에도 너희가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는 도적같이 오겠다.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살았다나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뜨겁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내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등은 가졌지만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로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신랑이로다. 그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까지도 지켜야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은 예수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건요, 분명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기름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등과 함께 아무리 등만 가진 신부들, 아무리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 천국문에까지 왔어요. 근데 주님이 법대로 경기하시는 경주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계속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다 보니까 살아간 동안에 문이 닫혀버렸어. 그러니까 살아간 동안에 문이 닫혔다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리 신랑을 맞아 나갔다 할지라도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졸고 기도하고 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깨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렸죠. 생각지 아니한 때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혀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했어도 못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처럼 인자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요, 절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정욕에 끌려 있고 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롯의 생각하라. 롯은 분명히 소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왜?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어요. 이제 혼인의 집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지고 감히 신랑을 만나겠다고 할 수 있냐 이거죠. 두 마음 가지고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너무나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다 데려감을 당해야 되는데 버림을 입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해서 만약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분도 예수를 잘 믿었어요. 금식기도 했습니다. 또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그들에게는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주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런즉 내가 너를 알지 못할 수가 있다. 네가 기름이 없으면 문까지 와서도 내가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루실 그 예언의 말씀까지도 열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으로 나와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만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땅을 위해서 중심이 뜨겁고 첫 열매로 아버지 인을 쳐서 구속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 어린 양의 혼인의 집을 베푸시고 이제 주님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 모두 기름 준비하여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 예언의 말씀까지도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충만케 되게 하시고 갈수록 더욱더 창백해 되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렇게 8월달 두 번째 주 세계 복지신문 방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238개 나라가 이 동영상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애물을 드렸습니다. 애물 드림이 우리의 본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애물을 드린 손길 천천만배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열방 전파 교회 위에 지구촌에 있는 많은 교회들 위에 인류 전체 성도들 위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위해 목사님들 위해 오늘 참석하여 출연 예배를 드린 모든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이 있을지어다. 아멘.